요한복음 42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원문을 좀 더 이렇게 직역해 보자면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랬는데 그 이로 말미암음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시 얻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실현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랬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좀 유식해 보이는 말로 하자면 잠재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믿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믿게 되어질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자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신대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어질 때 그들이 주님께로 이끌려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믿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언제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믿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무슨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더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고치느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떻게 병자가 이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앞을 보며 그거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양립되어 갈라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싸우는 모습이나 오늘날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똑같은 현실을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난 일은 똑같은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떤 한 사건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예술이나 미술을 할 때도 보면 그 미술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 각자 느낌이 달라요. 음악을 듣는 느낌도 다 다르고요. 모든 걸 바라보는 생각이 다 다르고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아까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버려요. 그거보다는 정확한 기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맞다 하면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똑같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단어를 써요. 선택적 기억이라고. 이 선택적 기억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걸러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길을 가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다 기억 못합니다. 내가 기억할 만한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봐요. 그 못 본 게 아니고 똑같이 봤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임팩트 있게 남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 기억을 한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선택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선택적 믿음이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머릿속이나 눈이나 귀에 깔때기가 있어서 막 다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내게는 딱 그거 사실도 아닌데 그걸 프레임으로 딱 씌워놓고 뭐예요?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셔도 그게 믿어지지 않죠.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겠으며 당신이 그리스도면 빨리 말하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미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니 내가 행하는 걸 보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입으로도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밝히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 그러면서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나서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경제적 메시아가 돼서 이 어렵고 힘든 경제를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황된 꿈을 꾸고 있었다니까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한 번에 뒤엎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을까요? 어려운 현실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으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거든요. 요한이 이 날씨나 밤낮으로 영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을 때 때는 어두운 밤이더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때는 겨울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차갑다는 거예요.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수전절이라 그랬는데,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에 그 한 160년 전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었거든요. 그때 수리아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이라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냐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전쟁에서 이기고 다 몰아내고 제우스 신상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그 후손들이 한 100년 정도 하스모니아 왕조를 만들어서 이제 잠깐 동안 이스라엘에 자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또 있다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 날 지금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전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그 메시아가,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거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미 말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카비 같은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 요한복음 8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오늘날로 바꾸자, 그 표현을 바꿔주면 진실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 왜요?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세의 칭후라고. 사람들은 다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말을 찾으려고 선생을 많이 두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셨고 이미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28절에 영생을 주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첫 번째 1문이 그거였죠. 사나 죽으나 사람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유일한 위로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성도를,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그러잖아요.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영생,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